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희주교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그것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그러니 영혼 구원 받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본 분들도 있을 거고, 야,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선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정말 내 심령에 만나져서 나를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변화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변화의 능력, 내가 이것을 전할 때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능력이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든든하게 이제 갈수록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무엇 위에 세워지겠습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그래서 이 말씀에 든든하게, 나부터가 든든하게 서고, 뿐만 아니라 진짜 알미라는 것은, 진짜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내 머릿속에 그거 알아,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알미인 거예요. 그게 진짜 지식인 거예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내가 아는 자체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에 누군가는 구원받는, 여기까지 나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하는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뭐냐면 몇 가지 면에서 오늘 이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복음 시리즈, 이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는 목적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들었던 복음을 더욱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복음을 내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다시 말하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능력이 돼요. 내가 복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의 시리즈를 우리 함께 말씀으로 갈 때에 아는 차원이 아니라 만나는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나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알미란, 남에게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알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 말씀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겁니다. 소그룹 모임이 이제 처음에는 서로 이제 교제하고 나누고 이것이 이제 집중이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이제 재미가 떨어지면 식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기서 말씀의 역동이 일어나면 그 소그룹은 자꾸 모이고 싶고 가고 싶고 가야만 되는 그런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의 시리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전체적인 양육의 틀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가족반, 복음반, 또 금요일에는 성령 시리즈로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금요일은 성령 시리즈요. 수요일은 복음 시리즈요. 그리고 새가족은 새가족 양육이요. 그래서 이런 양육의 틀을 가지고 새가족 양육을 하고 나면 이 복음 시리즈가 이제 되는 거예요. 복음반이 이제 다 맞춰지면 성령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부교육자도 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 전체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양육을 끌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가동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아무리 알려줘도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내가 기회를 잡아서 성령님을 내가 만나야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우리가 성령 시리즈에 가서는요,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만나고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성령반을 거치고 나면 리더반이 세워져서 거기서 이제 배출되는 리더들이 또 이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런 이제 교회 양육의 틀이 이제 갖추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또 그뿐만 아니라 나만 영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게 면류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면 그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에서의 면류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나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렁주렁 천국 백성으로 맺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인 거예요. 자, 이런 천국의 면류관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복음 첫 시간으로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자,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좋은 소리가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가장 듣고 싶은 소식. 수험생,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뭘까요? 합격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또 아직 싱글인 젊은 남녀들은 잘 모르셔요? 싱글인 젊은 남녀들은 애인이 생기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기뻐 뛰면 막 날아갈 듯 할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사업이 잘 돼야죠. 그렇죠? 뭐 판로가 열리고 물꼬가 열리고 사업이 되고 막 이러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병이 깨끗이 나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희주교회는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매주 10명 이상씩 등록하는, 아이고 이거 좁은데 이거 되겠나?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복음이요 면류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장의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고 또 내 집 장만하고 노후 대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근데 왜 예수가 필요하냐?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걸 아는 거예요. 다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지금 불신자를 앞에다 두고 이걸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앞에다 두고 이제 말씀 전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신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복음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 그 입장, 그 관점에서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불신자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게 제일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하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네들은 복음이라는데 왜 예수가 복음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지, 사업 대박 나는 게 복음이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복음이지, 왜 예수가 복음이냐?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요,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알면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를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자, 보통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내 이름은 누구누구, 신체 사이즈는 170 몇이나 될까요? 땡. 170 몇,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뭐 이런 거, 혈액형 뭐고, MBTI 성격은 무슨 형이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자기의 이제 프로필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출신이고 학교는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내 외적인 모습이 나의 전부냐,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계절,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 뭐 이런 거, 그게 내 모습의 전부이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수박을 처음 봤어요. 수박이 먹는 거라고는 하는데 먹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수박을 그냥 침 발라가지고 껍데기만 이렇게 긁어서 먹었어요. 이거는 수박을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 딴에는 제대로 먹은 거예요. 근데 수박의 정말 진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봐야 돼요. 쪼개서 그 빨간색 듬성듬성 씨는 있지만 그걸 먹어봐야 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수박의 진가는 그 속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박의 진가는 껍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껍질은 그 내용물을 싸는 것일 뿐입니다. 내용물이 진가입니다. 자, 어떤 자매님이 사기꾼에게 속았어요.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아이고, 잘 입고 다니고, 잘생기고, 또 말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또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 엄청 직업도 좋아요. 그리고 못하는 게 없는 집안 배경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솔깃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사기 맞았어요. 인생 털리고 집안 재산 다 털리고 그제야 후회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겉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지만 겉모습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의식세계도 있지만 무의식세계도 있고, 그리고 영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들어봤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있어요, 없어요? 미생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물에도 미세한 미생물 있어요, 없어요? 수돗물에 있겠지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갖다 대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귀는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20Hz 이상 2만 Hz 이하예요. 자, 저 밖에 지금 개미가 기어가고 있어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들리시는 분? 소모즈. 띠띠띠띠띠띠. 이거. 소모즈, 이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20Hz 이하의 소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개미 소리까지 다 듣는다면 우리 아마 미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자,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클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한 지구가 막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돌겠습니까? 그 소리 들리십니까? 귀가 어두우시군요.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20Hz에서 2만 Hz 그 사이 소리만 딱 듣게 해놨어요. 만약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 다 듣고 살면 미칠 거예요, 아마. 이처럼 우리가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보고 듣는 세계보다 못 보고 못 듣는 세계가 더 광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안 보인다고 존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음 보입니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보입니까?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있습니까? 정신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정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라는 거예요. 영혼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혼은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세계가 안 보인다고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보이는 이 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조금 전에 사기꾼 아무리 겉은 화려해도 그 내면은 악하고 썩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면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체가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이상하면 그 멀쩡한 신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무엇을 지배합니까? 마음이 몸을 지배하더라. 이처럼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자, 그런데 영혼은 정신이나 마음보다 더 초월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혼에 뭐가 담기냐면 바로 신적인 영역들이 영혼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Oh my love.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근데 그 고스트, 사랑과 영혼에서 어떤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었냐면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싹 빠져나가요. 그러고는 저 어둠의 세계로 싹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악한 어둠의 그 사탄 같은 마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듯이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빠져나갑니다. 그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이제 죽고 나면 영혼이 빠져서 나가는데, 그런데 영혼은 죽습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몸이 죽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가서 가는 곳이 있어요. 그 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영혼이.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그리고 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느냐, 영혼이 있냐 없냐,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증명을 했어요. 1975년에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큐브라 그리고 로스 이 의사 부부가 200명의 임사체험자, 그러니까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호흡이 멈췄어요. 심장도 박동이 멈췄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들이 이제 임사체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200명이 넘는 임사체험자들을 그냥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임사 죽고 나서 뭘 봤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종교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조사한 게 아니고 각양의 종교, 무교, 온갖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히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죽고 나니까 영혼이 사랑과 영혼의 그 장면처럼 빠져나가더랍니다. 자기가 병원에서 누워 있었으면 빠져나가서 이 병실을 이렇게 보더랍니다. 그리고는 어떤 터널을 향해서 쫙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어디에 서냐면 빛의 존재 앞에 서더랍니다. 빛의 존재.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엄청나게 사랑의 존재였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서니까요, 자기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특별히 그게 막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설 수 없는, 그래서 그 지경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렇게 임사체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 신의 존재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던 사람도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삶에 진지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돈을 모으고 재물 모으고 이렇게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것만 신경 쓰던 사람들이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이런 임사체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이 증언하는 다 공통점이 뭐냐면 빛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빛의 존재가 누굽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의 존재는 사랑이래요. 사랑 덩어리래요. 그 사랑 덩어리인 빛의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심판돼서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사랑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건요, 코끼리 꼬리 만지고 코끼리가 길쭉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통을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이제 온전히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육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세계지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실마리가 열리는 거예요. 자, 지구도 보십시오. 껍데기가 이게 다 아니잖아요.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가 터져버리면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표면이.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단층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충돌해버리면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고 껍데기 다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내면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육신은 이 껍데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안에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라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자체가 우리 껍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영혼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사람의 사람됨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육신을 괴롭히고 죽이는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장 심각한 병이 뭡니까? 암이겠죠, 암. 자, 그런데 영혼이 죽는 것은, 영혼도 이제 죽잖아요. 근데 영혼이 죽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멸망당하고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이걸 이제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신은 이 암으로 인하여 죽지만 영혼은 무엇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까?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영혼의 중병이 있어요. 영혼의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죄라는 거죠. 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암을 치료해야 되듯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 영혼의 암덩어리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죄는 어떻게 떼냅니까? 죄는 어떻게 벗겨내느냐고요. 목욕하면 떼집니까? 아니면 내가 잊어버린다고, 내 죄를 잊어버린다고 떼집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는 다 내 양심에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다 기록해서 나중에 심판대 딱 서면 양심이 내 죄를 고발한다고 로마서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죄 문제 해결을 해야만 영혼의 암덩어리인 이 죄를 떼내고, 암덩어리를 떼내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죄인인 나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자, 심판의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해버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권한을 쥐고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가야만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해주신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암덩어리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영혼의 암덩어리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죄의 암덩어리, 영혼의 암덩어리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가 뭐냐?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제물이 될 대상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버리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레위기 1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일. 피가 죄를 속하. 이게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피를 흘리면 죄 사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하여 속죄제물 대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해줄까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할 거도 안 하고도 하고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속죄의 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속죄 방법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무엇을 대신 속죄제물로 삼습니까? 양이죠, 양. 양이나 염소나 짐승들을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피로 내가 대신 속죄함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속죄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은요, 짐승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돼요. 자, 그러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확실한 속죄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짐승의 속죄제 그만해라. 그리고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줘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십자가의 속죄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특징이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짐승들은요, 죄 지을 때마다 끌고 와서 죽이고 피 뿌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몇 번 달렸습니까? 한 번 달리심으로 뭐라고 되십니까? 영원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도 속죄함의 효력이 있으면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효력이 없겠느냐? 그 아들의 효력은 한 번 속죄제물이 되셨는데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한 번에 영원하도록 해결해 버리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속죄의 문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베푸셨을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왜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을 속죄제물 삼아 죽어가는 우리들을, 지옥 가는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목숨 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 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자, 그런데 누가 속죄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좋은 약도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독생자 속죄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믿음으로 먹어야 효력이 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라? 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효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 다섯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끊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모시는데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실 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예수 믿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요? 그런데 로마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서,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해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내 육체의 정욕과 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제 싸움에 우리가 자꾸 죄의 소욕을 들어주고 그것이 승리하게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슬러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이 살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고 정욕과 탐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몸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 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옛 자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까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그냥 영접 기도만 하고 돌아서서 온갖 죄를 짓고 그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그렇죠? 정확하게 알려줘서 정확하게 예수 믿고 예수를 모시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양육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입니다. 자,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알려야 됩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날 죄악의 습관은 죽이십시오. 끊으십시오. 이제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정욕과 탐심은 못 박아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의 삶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십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읽어보자는 예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끝까지 모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계속해서 옛 자, 옛 모습, 옛 감정, 옛 정욕들이 남아있죠. 싸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옛 정욕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당신 안에 모시고 여러분 안에 모시고 예수로 승리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향기요, 예수의 편지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도함을 받아라.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바뀐 것, 옛날엔 불교였지만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아상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복음이 뭐냐? 진짜 이 복음이 만나지면요, 내가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만났는데 내가 안 변했다. 이거는요, 복음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이너마이트인 거예요. 두나미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과 똑같은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는데 아무 일 없습니까?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난리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난리가 나야 돼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완전히 변화돼야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변했다, 이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진정한 예수 믿는 목적,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에 매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받고 모셔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효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에 암덩어리인 이 죄만 덕지덕지 쌓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따라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자아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우리들은 이전에 있던 정욕과 탐심의 죄악은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